여러분이 솔로몬 왕의 보물이라는 책에 보면 이 탐험가들이 죽을 고비를 몇 번이고 넘으면서 정말 그 뜨겁고 목마른 사막을 지나고 또 정말 이 태풍처럼 달려드는 그 야생 동물떼들의 질주를 막 피하고 독사와 또 독거미 이런 그런 숲을 지나고 식인종 마을을 가까스로 피하면서 아프리카 오지에 아주 알려지지 않은 토인의 나라에 도착합니다. 왜 왔는가? 거기에 솔로몬의 동굴이 있고 솔로몬의 그 많은 보화가 그 동굴 속에 감춰 있다는 정보 때문에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온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그 토인들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겪은 후에 그들은 마침내 그 솔로몬의 동굴로 안내가 됩니다. 이제 횃불을 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눈앞에 말로만 들었던 그 보석들이 정말 눈부시게 휘황찬란하게 반짝거렸습니다. 아, 이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겁니다. 그들이 보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이제 각종 보석들을 막 챙기고 있는 동안에 동굴을 안내했던 그 마니 할멈이 그들을 동굴 안에 가둬버리기 위해서 슬며시 빠져나가다가 이 문이 한 번 닫으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열 수 없는데 몰래 빠져나가면서 그 동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 동굴 문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스르르르 이제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딱 보니까 아니 이 탐험대원들이 이제 소리에 놀라가지고 딱 보니까 이 문이 닫혀가면서 근데 딱 닫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문이 꽝 닫힘과 동시에 유일하게 문을 열 줄 아는 그 유일한 마녀도 그만 돌문에 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탐험대원들은 이 보아랑 같이 죽게 생겼어요. 자기들이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느끼게 되었죠. 더 이상 보물이 그들에게 보물일까요? 더 이상 보물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금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그들의 보물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그 기쁨도 아주 잠깐 삽시간에 죽음의 절망 앞에서 아주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이 되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보물, 아니 우리에게 보물, 진짜 보물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귀하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 앞에서만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이 죽은 사람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예쁘게 색조 화장을 해도 그 시체입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그 죽은 겁니다. 수십억짜리 집도 그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렇고 보면 이 모든 가치는 뭐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살았다, 살아있다, 그 사실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서 그것의 가치를 인정할 때만 그것이 가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치 있는 보물인 생명인데 그런데 사람은 죽습니다. 그 가장 귀한 보물, 이 생명을 아무도 영원토록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방법을 안다면 누구든지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이라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로서 본인의 주장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 이 영생이 우리에게 언제 현실화돼요? 지금 현실화돼요? 지금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의 영생이 현실화됩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긴 얻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지는 않았어요. 자,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드디어 그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리라고, 주님과 함께 영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우리는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때 죽은 자였다면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의인들이 언제 부활하는 거예요? 죽으면 즉시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걸까요? 아니면 죽은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까요? 당연히, 정말 당연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죠. 죽은 짓이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방금 골로새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 영광에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회가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사람이 죽는 즉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면 그렇다면 도대체 부활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성경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미리 승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살아있는 자든 죽은 사람이든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예수님 재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궁극적인 소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도 다 실제가 아니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그런 구원의 사건들도 실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실제적인 것이어야 하고 또한 분명히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보물, 사람에게 가장 귀한 보물인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유지되고 보존되면서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생명 때문에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평화와 행복으로 영원히 살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히 살아라고 하는 실제적인 나라가 천국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런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딱
한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하리라? 들어가리라. 이게 제 얘기가 아니죠? 누가 들어간다고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요?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천국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걸 뭐라 그래요? 오늘날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주기도문 다 외우고 계실 텐데 그 기도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엇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 국가, 이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나요? 하여튼 이 국가의 3대 요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 국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자,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땅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있는데 땅이 없어. 안 되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다라는 통치의 방법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결심이 없고 그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천국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싫어.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자연스러운 것은 그에게 천국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기뻐야 그게 천국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 그럼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이 이 땅에도 임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여러분,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 싸움인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사탄의 반역이 있었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이런 사탄의 반역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탄이 패해서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때 드디어 하늘에는 다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계시록
이 12장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뭐하였으니 이루었으니 언제? 이제가 언젠데 사탄이 내어 쫓기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이루어졌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사탄이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펴 땅으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쫓겨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사탄이 내쫓김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세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겼네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류의 시조를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그러니까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행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는 영토가 있는, 그리고 거기에 국민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딱 맞춰진 그 에덴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왜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까?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지구를 다스리는 권세를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이 지구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봐라, 이 세상, 이 땅, 이 지구, 이거 다 내 거야. 너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잖아요. 왜 사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이 지구, 이 땅을 자기 거라고 얘기해요? 뺏어왔잖아요. 언제 뺏어왔어요? 아담과한테서 뺏어왔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뺏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지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속임수로 이 지구를 아담에게서 빼앗아 버렸고 이 지구를 자기의 왕국으로 건설해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탄에게 그냥 가져가도록, 뺏기도록 가만히 있으실 수는 없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늘에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사탄을 쫓아냈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사탄과 이 땅에서 전쟁을 해서 이 땅에서도 사탄을 온전히 쫓아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서 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죠. 제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바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사탄의 권세가 내쫓기도록 기도하라고 그걸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죄인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때, 그때서야 사탄은 이 땅에 발붙일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쫓겨나게 되는 거죠. 사탄이 땅에서 쫓겨날 때 그게 어디 다른 데로, 다른 행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불로 온전히 소멸되어 없어지는 때이죠. 그렇게 되면 이 지구는 이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죠.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사람에게서 그냥 쉽게 갑자기 스스로 그냥 딱 떠나지 않아요. 사람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탄에게 자리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에게서 자기가 있을 곳, 비빌 곳, 기댈 곳이 없으니까 내어 쫓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신앙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그냥 구경꾼일 뿐이죠. 자, 예수님을 전적으로 모시지 않을 때, 정말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만일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사탄이 그에게서 딱 쫓겨났어요.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을 정말 전적으로 순종해서 나의 주인으로 철저하게 정말 모시지 않으면 쫓겨난 것 같은데 사탄이 다시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주관하는 것이 사탄인 줄 모르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게 성령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전보다도 과거보다도 훨씬 나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래서 어떤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떤 것은 자기 변명과 자기 체험과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른 영이 자기를 지배하는데도 마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지 그렇게 착각하고 또 자기 생각과 뜻을 고집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에게 전혀 자연스럽지 못할 것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기를 참 간절히 소원하세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천국이 부자연스러워지면 천국에 있기를 원치 않죠. 결과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향과 이게 다 사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사탄이 불로 심판을 받을 때 함께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무슨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무슨 이렇게 퇴마하듯이 그래서 쫓아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그 악의 영, 악한 세력, 그 사탄의 주권을 쫓아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귀신, 이 사탄의 세력, 사탄의 역사, 사탄의 감화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쫓겨나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하는 거라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면, 그 역사를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천국이 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귀신이 성령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귀신은 정죄됐어요. 악한 영은 정죄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죠. 성령께서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승리에 의해서 사탄과 그의 추종하는 사자들과 그 세력들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기댈 자리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그 성령의 세력이 개인에게서 역사하는 것을 정말 우리에게 완전히 사탄을 다 소탕하시겠다. 이게 바로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낸 말씀이죠. 자, 그렇게 되면 전적으로 성령의 주장을 받게 되므로 그 사람은 천국 백성, 하늘 백성, 성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너희 안은 누구의 안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문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제 하신 상황을 보면요, 여기에 너희는 바리새인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에 대답하시면서 너희 이 대답하시면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너희는 바리새인으로 보는 게 문맥적으로 맞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말은 누구 마음에 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바리새인 마음에 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바리새인 마음에 천국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냥 막 틈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질문도 왜 했어요? 어떻게든 이렇게 어려운 질문 해가지고 또 함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평생 따라다녔던 그런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천국이 그 사람들 마음에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여기에서 너희 안에 할 때 너희는 바리새인이 맞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을 말하지만 근데 안은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 안이라는 말은 원어로 엔토스인데 이 말은 가운데, 너희 중에 이런 말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사람들의 그 마음 속을 뜻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가운데, 이 무리 중에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슨 의미겠어요? 천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고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이미 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 천국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말씀이시죠. 정말로 예수님은 천국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격과 생활에, 그의 성품에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신, 정말 나라가 임하신 천국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천국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 사람도 뭐가 돼요?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 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뭐가 된다? 천국되도다. 예. 천국이 어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모시면, 내 안에 계시면 어디를 가든 내가 초막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곳이 천국이란 말은 아주 성경적인 찬송가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우리가 물론 실제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죠. 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람을 나라라고 얘기해요. 나라, 그러니까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요. 계시록 1장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또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자, 여기에 나라라고 한 것이 바로 바실레이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니까,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국가입니다. 자, 그걸 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나라는 바실레이아가 아니고 에트노스라는 말인데 다른 말이 쓰였지만 마찬가지로 국가라는 말입니다. 자, 그게 뭐라고요? 이 국가, 이 나라, 여러분 여기에 통치자가 저 북쪽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사람이 통치하면 여기가 그런 나라가 되는 거고, 민주주의 통치자가 다스리면 민주국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 계시록 말씀과 또 베드로의 말씀이 이게 지금 다른 단어가 썼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이 나라다, 국가다, 궁극적인 사상은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든지 사탄의 나라가 되든지. 그래서 그 나라는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가 되고 그런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정신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나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사탄의 나라, 사탄의 주권이 세워진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의 주권, 사탄의 영토,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실제 천국에 갈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너희 안에 있는 나라, 그걸 누리는 사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고 선언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의 죄를 가장 악한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별로 자기와는 상관없는 죄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불상해서라는 것도 아니고 무속인 불러서 내가 뭐 굿하는 것도 아닌데 우상 숭배나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 아닙니까? 우상은 그 존재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우상 숭배의 죄거든요.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가장 열렬히 섬기는 우상은 뭡니까? 돈입니다. 돈을 숭배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돈을 가지려고 탐욕을 부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또 그의 우상입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줄을 잘 대면 잘 풀릴 것 같아가지고 사람 쫓아다니고. 여러분,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빽 가져서 든든하다면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것 대신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참된 평안과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다 얻은 것 같은데 그 사람 마음은 지옥입니다. 늘 죄책감이 있고 양심이 찔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만국을 얻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그렇게 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없습니까? 아무 빽도 없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음란의 죄, 탐욕의 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이 가책되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평안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미움의 죄, 시기, 질투, 다툼의 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잠깐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죄 짓지 말도록 합시다. 죄를 사랑하지 맙시다.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맙시다. 죄를 달콤한 것으로 제시하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참혹합니다. 얼마나 큰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을 가져옵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는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남을 속이다가 우리 광야에서 객사하지 맙시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무서운 줄만 알지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 신을 쫓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 잘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사는 신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사탄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졌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서 돈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을 빼앗아갈 수 있고 심지어 가족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으면 다 얻은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얻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걸 잃은 거 아닙니까? 왜 마음에 우리가 하늘나라가 없는가? 세상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욕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사업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만큼 정말 10분의 1이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봅시다.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취업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주님을 위해서도 힘써 살아봅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성공해야죠. 사업 잘 돼야죠. 좋은 데 취직해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하지만 그것 가지고 하늘 날아가는 것 아니죠. 세상에서 즐겁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늘에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적인 것처럼 천국도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구원받지, 그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비록 우리가 처하여 사는 이 현세적인 세상은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예요. 이 나라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나라는 천국과 정반대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나라에서 살려면 계속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를 다시 빼앗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독립전쟁 계속 하지 않습니까? 독립전쟁 하면서 이 피도 흘리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 때 환난과 핍박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다가 마침내 실제적인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성도가 안 된 사람은 영원한 실제적인 천국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수행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께만 충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복된 소망의 자리에, 정말 이 복된 소망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천국을 마련하신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거룩한 나라를 우리 마음에 소유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해 주시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견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